잘 속으면 기도가 안 In 됩니다. progress. 잘 속는 사람 치고 올바른 얘기를 갖다가 듣는 사람이 없죠. 사기꾼 말에 쉽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지. 뭐 늘 의심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닌데 사기꾼 말을 갖다가 철떡같이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을 귀중한 말씀으로 듣고 잡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여도 예수님께서는 그때니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룰을 따라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 이거를 맞으면은 참 속기가 쉬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속기가 쉽냐? 바리새인들만 보더라도 당장이 그렇습니다. 당장 복음이나 원죄나 사탄이나 영적 세계 몰라도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이 사람들 모습만 바라봐도 성공자 같고 이 사람들 모습만 바라봐도 우리의 롤 모델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냐? 미움의 영이 해가지고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미움 정도가 아니지요. 뭐 광기가 발동한 정도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냐면은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흑암의 영.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을 마음으로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에 사로잡힌 거죠. 흑암에 사로잡혔다는 증거로 사탄이 거기에 틈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에는 신문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러는데도 명절에 어, 유대인들을 이게 죄수들을 한 명씩 풀어주는 룰이 있었는데 이 룰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라 바라바라 그랬습니다.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인죄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살인죄는 살인으로 다스리는 게 유대인의 룰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법으로도 이 사람은 사형 철을 갖다가 매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살인자를 오히려 놓아주라.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허위로 고소를 했지만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 빌라도마저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을 따라 모든 판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망치 땅땅땅 두드리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 사형틀로 끌려가게 되는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조차도 여론의 여론과 소문 여기에 불같이 동요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또 위험 있게 본인의 자세를 꼿꼿이 갖추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었냐? 예수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뭐냐? 자기가 세상을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습니다. 땅에서 들리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림. 십자가의 사형틀을 메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축복과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속지 말아라는 거죠. 속지 마라. 이 강한 바람이 세상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몰아붙여도 정말로 유목사님 말씀처럼 3일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이기셨으니까 세상이 불어오는 바람, 그게 우리 눈에 강력하게 보일 뿐이지 진짜 바람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차게 맞아도 우리가 흔들릴 뿐이지 예수님이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이 복음은 절대로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그런데 잘 속지요. 지금 세계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장 처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7번의 어마어마하게 큰 대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쳐다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소롭게 보이는 거죠. 뭐 하나님 하는데 7번이나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자녀들이 후대 대대손손이 멸망당하고 가스 시대에 들어가고 나라를 겨우 찾았는데 1900년 만에 1948년에 겨우 독립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꼴을 보니 이스라엘의 그런 몰골을 보니 그 재앙당하는 꼴을 보니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 없이 보이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지금은 막 개독교니 뭐니 뭐 이런 소리를 갖다가 얻어먹는 꼴을 보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렇게나 찍어내 던져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뭐 미디어가 일어나가지고요. 방송에다 대고 목사 비리, 교회 비리, 뭐 무슨 비리 하면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져.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래요.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 가지고 밟히게 될 것이다. 밟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밟히니까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 쳐다볼 때에 우리의 이 민낯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막대하는 거지. 우리를 막대해도 괜찮은데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막대하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그냥 채찍 들고 막 때리는 거지. 그치? 오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건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래 놓으니까 성도의 몰골, 교회의 몰골, 이 막 그냥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교회가 당하고 이스라엘에 당하고 막 재앙만 나고 멸망받고 꺾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 참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마저도 속아요. 성도들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 거지. 이러니까 이방 신을 갖다가 믿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요. 벌떼처럼.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틀린 기도를 하는데 틀린 정시 기도를 해가지고도 세상 장악해 버려요. 3단체. 분명히 마귀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해 버려요. 뭡니까? 모슬림입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강대국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 믿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쫓아가네. 지금까지. 참된 주인이시여 참된 왕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범죄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 재판을 갖다가 당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신문을 받는다 정도가 비참한 존재처럼 재판을 갖다가 범죄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성도들도 속을 만하지. 복음이면 다다라는 말을 감히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왜 복음 받고 복음을 갖다가 못 누리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분명히 먼저 받았는데 재앙 만나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서 누리기는커녕 다른 동기가 들고 세상 동기가 들어오는 거지. 육신적인 동기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은 되는 줄 아는 거죠. 못 먹고 못 살고 7번 재앙 만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아하고 전부 다 흩어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가 심깁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 해봐야 소용없구나. 우리가 그 모습을 쳐다보고서 성도마저도 목사마저도 교역자마저도 애를 쓰지만은 그 애쓰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연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다른 동기 넣지 마. 복음이면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잃어버리고 7번의 대재앙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입니다. 소수. 다니엘,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에스겔 같은 제사장들,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들, 이런 중직자들, 이런 복음 가진 렘넌트 몇 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해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 복음으로 다시 회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틀린 거 가지고도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육신 동기 가지고서 세상 동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복음 하나면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모슬렘이 그걸 누리고 있고 3단체가 그걸 갖다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사탄 섬기는 건데 우상 숭배하는 건데 마귀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다른 동기 싹 우리가 내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을 찾아내 오직 복음 하나를 탁 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393의 역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3번씩만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제대로만 기도하고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어떤 그 헨리 그루버라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갖다가 잠시 이렇게 들었거든요. 무슨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헨리 목사님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요. 그 김정은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김정은. 이 김정은이 꿈을 갖다가 꾸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그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런 꿈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꿈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별로 꿈꾸고 뭐 이러는 거, 뭐 환상 보고 뭐 듣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거기에 관심 없는데 이분이 그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무슨 일리가 있는 얘기냐면은 김정은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상을 막 쓰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그 꿈을 꾼 거죠. 그 꿈 속에서 김정은이 꿈꾼 꿈을 갖다가 그 해석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들었는데 김정은이 무슨 꿈을 꿨냐? 자기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서가지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서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경호원이 자기에게 총을 갖다 겨누고 여자 경호원이 총을 겨누고 김정은이를 쏴 죽이는 그런 꿈이에요. 암살당하는 거죠. 암살당하는 꿈이 즐거운 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벌떡 악몽이니까 김정은이가 깨지 않았겠습니까? 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 꿈에 그게 나타난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분이 그 한국 와가지고 한국의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갖다 딱 하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았대요. 이 꿈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김정은이가 이제 뭐 벌써 한 10년, 통치 1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늘 뭔가 핵실험하고 뭐 그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뭐또뭐 핵실험하고 뭐 이게 탄도미사일 뭐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 쏘고 요즘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참 위험한 인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목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대한민국 성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의 파악에 의하면 김정은이 빨리 죽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이해는 갑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막 살할 정도로, 그 정도로 뭐, 하여튼 그러니까, 김정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가만히 딱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이 김정은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김정은이를 살려달라고. 그 기도한 얘기를 자기 꿈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를 하더랍니다. 회개를. 그래, 참, 그 말을 갖다 이래 딱 들으면서, 나는 무슨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한 번도, 이 대한민국과 저, 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마음에 담은 적도 없고,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분 얘기를 갖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는요. 나도 김정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지. 내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내 기분이 맞는 사람들이면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내 기분이 안 맞는 사람들이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대충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은 되게 나를 갖다가 옛날 같으면은 막 예미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나타나면은요 그러면은 좀 죽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막 진짜 예미기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싫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뒀고 그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 우리끼리 복음 전하고 막 이럴 때는 참 저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되게 미운 놈 위해서는요 기도도 절대로 안 해주고 저 불신자 중에 되게 나쁜 놈이 있으면은요 장난삼아 지금은 안 그런데 장난삼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저놈한테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 받고, 못 받고, 지옥 가라 그 말이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데, 제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 참, 우리가 이렇게, 악합니다. 안 좋은 동기, 틀린 동기를 가지고서 틀린 기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딱 놓고 볼 때, 참, 저는 딱 문득 제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 왜?
대한민국에 저런 북한의 지도자를 앞세워 놨을까? 대한민국, 세계보고말 나라인데 왜 저런 지도자를 갖다가 앞세워 놨을까? 왜 우리 눈앞에는 좀 괜찮은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놓지 않고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 왜 저렇게 못된 사람, 왜 저렇게 희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 앞에 세워놨지? 내 주변에 세워놨지? 왜 그렇게 하셨지?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질문들을. 왜 저런 김정은 같은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앞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도록 왜 저렇게 해놨을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 말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라. 무슨 말인지 의미가 혹시 오십니까? 내 말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기라.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기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다가 놓아두시겠습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돌판을 우리 보고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다가 영원히 남아 있을 만한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우리 앞에다가 고난을 놔두시겠습니까? 왜 바울에게다가 가시를 갖다가 바울 몸에다가 심어놨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갖다가 왜 2번이나 하고 3번이나 시키겠습니까? 그 고난은, 그 고통은, 그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잠시 있을 거 지나갈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다가 그걸 놔둡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데 왜 그걸 우리 앞에다가 놔두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포로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신, 확인시키.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시는. 그렇지? 네 기도를 이 그릇, 이 소반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반드시 들고 간다. 그걸 확인시키십니다. 보좌 앞에, 보좌의 그릇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내 마음의 그릇에 먼저 담아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7번 대재앙 맞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죠? 모슬렘이 지구의 3분의 1을 갖다가 장악했다? 우리는 뭐 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3단체 뭐 어디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세계를 장악했다. 사탄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 우리에게 되게 그렇게 뭐 하게 보입니까?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확인하라. 마음에 담을. 마음의 그릇에 담을. 하나님 앞에도 담겼지만은 네 마음의 그릇에 담으라. 네 앞에 담으라. 네 현장에 담으라. 네 기도에 담으라. 그렇지. 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 그릇에 우리 마음의 그릇에 우리 보좌의 그릇에 담긴 이것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으라. 그게 내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바뀌지 않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보고 그릇에만,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라. 직접 체험해라. 과거 문제. 왜 우리에게 자꾸만 그들먹거리게 만듭니까? 이 과거의 문제가. 영세전 그리스도 체험해라. 오늘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 불거집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체험해라. 우리 보고 왜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럽니까? 응답받으라는 그 말도 되지만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우리 앞으로 미래 많은 날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문제 우리가 왜 슬레발 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왜 자꾸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이 모든 것을 보장했으니 영원히 보장했으니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해라. 지식적으로 알면은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냐? 체험해라.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게 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나는 진리의 왕이니라.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치요? 과거의 문제, 운명, 그거 왜 끄집어내느냐? 잡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잡히지 마. 거기에 잡히지 말고 뛰어넘어. 초월해. 그 말인 거지. 그치? 과거를 걸고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이지 않습니까? 속지 마. 그 말인 거지. 어려움은 절대입니다. 진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그 자체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전에 이것 때문에 이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흑암 세력으로부터 건지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원한 발판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에 앉히시니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많은 나 자신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고 내 인격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무능함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쳐다봐도 아니올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미래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흔들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하늘에 붙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하늘의 능력으로 보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라. 뭘 놓고 기도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능력 가지고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 가지고서 온 우주의 힘이 내게 들어오도록 또 그것이 우리 전 교인들에게 전달되도록 저는 오늘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꾸 제가 우리 교회, 새언약교회 이러니까 하나님을 새언약교회에다가 가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적 하나님이시지 새언약교회의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도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하나님을 가두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만나는 사람,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만 증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새언약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수히 많은 새언약 교회와 같은 그런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정시기도 시간, 23 무시기도 시간에, 현장 기도 시간에, 문제 만나가지고 집중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 여론에 속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24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5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작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